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아주 무덥습니다만 이 무더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말씀보다는 좀 투박하지요. 하지만 그 깊이는 바울 사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자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먼저 바울 사도의 말씀을 좀 더 할까요? 바울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예수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또 죄로 인하여 사망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죄인 되고 사망을 당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믿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를 보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와 화목되게 하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한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원수가 되어서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어린 양처럼 세상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으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들,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게 되죠.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마음에 그 피 뿌림을 받은 자들,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길이 참으신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는 보고 간과는 보고 그냥 지나치신다는 것이죠. 보고 지나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 말씀 가운데서 다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멸해질 수밖에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죽이심으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뿌려진 믿는 자들을 보시면서 그 피 때문에 길이 참으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또한 의롭다 하시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죄가 되셔서 죽게 하시려고 죄가 되게 하셔서 죽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의 평강이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범죄하여 자신만 망하게 된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전체를 뒤엉키게 한 망가뜨려 놓은 그런 죄를 지은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도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이 범죄를 하고 사망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을 사망에게 내어주지 않으셨지요. 사망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빚을 떠안으셨습니다. 사망의 것이죠. 인간은 사망의 것이죠. 사망의 것인데 사망을 자신에게 내어 주었으므로 사망의 소유인 거지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이 사망에게 내어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망에게 빚을 지셨습니다. 인간의 빚을 떠안으셨어. 사망의 빚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그 사망의 빚을 갚아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요. 자신이 왜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왜 오셨는지 아셨지 않습니까? 12살 되시던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부모를 따라서 육신의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부모를 따라 함께 따라 나서지 않으시고 그것을 알게 된 부모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신이 무엇을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너무나도 잘 아셨지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를 잘 아시면서도 그랬기에 때로는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그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무것도 모르고 앞에서 히히덕거리고 철없이 우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우리 인간 같으면 얼마나 절망스러우셨을까요? 절망스러웠을까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6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내리는 그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려고 6월절을 제정하셨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에 그리고 문설주에 바르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먹으라 하시고 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장차 주님 자신이 그렇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죄인들을 위하여 다 내어 주어야 하실 것, 당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셔야 할지를 예수님은 잘 아셨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 떨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어떻게 되셔야 할지를 그 포도주 떨어진 사건을 통해서 그의 육신에 묻힌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위하여 물 담는 항아리,
유대인들의 그 항아리에 물을 담고는 드나들 때마다 그것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지요. 그러나 그 물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하시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내 피로서 되어지는 것이다. 장차 당신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며 죽으셔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아직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았기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당신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셔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공생의 기간 때에 그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이다.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나는 죽임을 당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잡히시던 밤에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셨지요. 하실만 하시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었는지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되도록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다오.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 주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잠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자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으셨다. 제자들을 두고 따로 혼자 기도하라고 하셔서는 아마 그렇게 아버지 앞에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죽임당하시는 고난이
지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민도 많이 하시고 아버지 앞에 통곡하시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제자들 앞에서는 태연하게 그렇게 그러셨지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모두 다 체휼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게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과 시편 22편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 않았어도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다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게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의 슬픔, 질고뿐만 아니라 슬픔까지도 당하셨다. 그렇게 되도록 아버지께서는 그로 질고를 당케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에는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조롱거리 백성의 비방거리라고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빗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그렇게 조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며 그 말씀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습니다. 말하기를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그렇게 으르렁거렸다고. 정말 그랬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다 충동질하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어 으르렁거렸죠.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예수님의 마음도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도 천밀처럼 그 속에서 녹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고통이 극심하였으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그렇게 부서졌으며 부서진 질그릇 조각 같았다고. 그리고 혀가 이틀에 붙을 정도로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뼈 마디마디에서 느껴져 오는 그런 고통 때문에 뼈가 몇 개인지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온몸 마디마디에서 그렇게 무서운 고통이 예수님께 엄습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당하셨으며 그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외치셨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소리를 잘못 알아듣는 무리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볼까 또 조롱했지요. 그렇게 버림당하시고 목숨이 끊어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죽어 가시는 아들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셔야 할 그런 일을 당하시도록 아들을 보내시고 또 그렇게 되어지시는 아들을 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 것을 바란다고.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렇게 그 일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런 아버지는 누구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참아주신, 그리고 끝내 죽음에 이르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 신기한 능력, 그것은 어떤 능력입니까? 어디서 나는 능력입니까? 이거는 의로울 의, 옳을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양으로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내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뒤집어 쓰고, 그래서 그 피가 그 속에 뿌려진 사람들이 아니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옳을 수가 없습니다. 의로울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원수가 되어서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원수된 죄인들을 위하여 멸망받지 않도록 오직 그 방법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랬기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가 어떠한 고난을 받으실 것인지를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그런 것으로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레위기서에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거룩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죄 없는 짐승들이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해주기 위하여 그렇게 수없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지, 죄인들의 그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그런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여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 묵상하는 자에게는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가 의로운 사람인데 악인의 꾀를 듣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뻗으면 그 시냇가로부터 물을 흡수하여 그 나무는 말라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당연히 있어야 할 열매를 맺혀내는 그런 일을 한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죄하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나무가 그 시냇가에서 뿌리를 통하여 생명이 되는 물을 빨아올리듯이 시냇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생명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라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시라도 잊지 말라고 미간에 붙이고 오른손에 기울을 삼고 항상 말씀,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보이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그의 시편을 보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제사장, 그는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같은 사람.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영이 살아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속에 생명수가 가득 했던 사람임을,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했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죄인도, 그 속에 죄가 들어온 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 하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해요. 상한 심령. 죄를 지었으면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놓고 다 되는 것으로 애꿎은 죄 없이 죽어가는 짐승의 그 생명, 그 죽음, 그 죽음은 헤아릴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서 6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사람을 죽이는 것하고
그게 뭐가 다른 줄 아냐? 너희들 짐승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살인하는 것하고 다를 게 없는 것이다. 그 애꿎은 짐승의 죽음을 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를 대신에 짐승이 죽어 주었으니 됐다 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죄가 일으키는 그런 생각을 조차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내 말을 좀 청종해다오. 내 말을 듣고 좀 따라다오.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없이 죄 없는 짐승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갔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받으셔야 할 그런 일들은 고스란히 계시되고 있었지요. 그 짐승들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죄가 되게 하셨고, 인간을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셨고, 그렇게 멸망받아야 할 죄인을 대신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멸하셨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 말하는 그의 신기한 능력이고, 그것이 또한 자기의 영광과 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말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서는, 단어 가지고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 사랑의 능력.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 그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나게 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건 뭘 가리키나요? 이건 뭘 가리킵니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그냥 단지 약속입니까? 영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 가운데 임하여 계신, 임하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 약속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려 하시고, 피하게 하시려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려 하셨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그 약속을 주셨다. 너희도 그 약속 곧 성령을 받아서 영원히 가신 주님이, 영이신 주님이 너희 믿는 자에게도 임하셔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5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것이 뭔데요? 그것이 뭔데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런 것들은 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런 것을 행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삶을, 이런 일들이 너희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게 된다면 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너희가 이런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너희 삶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를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삶을 사는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데 모를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서 58장에도 그런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떠하면? 어떻게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자, 또 유리하는 빈민을 자기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곁에 주위에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사랑하여 돌아보아 주는 자, 그렇게 하면 그에게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여 마른 땅에서도 내 뼈를 견고케 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으리니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어떻게 하면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사랑하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당신 자신을 그에게 임하시고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며 필요한 때마다 함께 하심을 알게 해 주시고 나타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되어지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라. 너희가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처럼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 믿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자들이 되어지고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옛 죄는 어떤 것을 가리키나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지으신 인간에게서 나타나줘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죄인의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 다른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시려고. 어떤 열매요? 이런 열매요. 이런 열매.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도록,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나신 영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을 자기 안에 모신 사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 져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영으로 임해 계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로 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그거 아닌가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주님이 당신을 믿는 자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잡수시겠다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친히 삶으로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줄이고 목마르고 고나신 상황에서도 그 뜨거운, 아마 요즘 같은 그런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요?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가 말입니다. 잡수시지 못하시고 먼 길을 오신 상태에서 우물가에 걸터 앉으셨는데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갔지요. 아마도 말할 기운도 없는, 그리고 숨 막히는 그런 더위 때문에 얼마나 고나셨을까요? 고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영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생명으로 그 속에 들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그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음식을 잡수시라고 하니까 내게는 너희가 하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 아버지의 일이,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이었나요?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다. 아무리 고난 중에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양식을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어떤 것이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거지요. 이런 삶을 사는 것.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장 22절로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은 없다. 누구도 이런 것을 금지할 세상에서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렇게 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악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힘쓰라 모세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을,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더욱 힘쓰라. 5절에서와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너희가 이것은 아까 그거죠. 언제든지. 실족지. 반대로는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실족하리라. 이런 뜻이 되고요.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행하는 한, 이런 삶 가운데 있는 한, 너희에게 실족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실족하는 일이, 그런 삶을,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별단코 없을 것이다. 왜냐?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 안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실족할 수가 있습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다시 말하면 이것을 행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자다.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자가 누구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함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러한 그에게서 그를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게 하시려고 주님이 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게 사함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깨끗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좀 해석을 해보십시오. 그런 것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마귀가 그동안 어떻게 속여왔냐 하면, 교회와 믿는 자들을 어떻게 속여왔냐 하면, 그것도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속여왔냐 하면, 행위를 말하면 율법주의다 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속여왔습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종교개혁자,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마틴 루터. 그는 야고보서를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죽었다면 믿음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야고보 사도만 그렇게 말씀했나요? 바울 사도가 또는 요한 사도가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요한 사도도 바울 사도도 똑같이 말합니다. 단지 믿음만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그의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으로 그가 세운 교회들 앞에서 본보기가 되었었는지 그의 서신에서 다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함 아닌가요? 바울 사도에게 믿음만 있었나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한 바울 사도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가 어떤 삶을 살아 보였고 왜 그랬었나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자기 안에 믿음 곧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자기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는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데 그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면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뭐라고 했나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건 행함 아닌가? 사랑함에 어떻게 마음만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그것이 사랑입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알지 못하는 소경이다. 그러므로 너희 믿는 자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영으로 임해 계신 주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삶을 살도록 일깨우고 계시는가? 그러면 그렇게 움직여 살아라. 그래야만이 주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 생명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 끊어지고 실족하고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된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이다. 사랑의 영으로 임하신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도록 하시는가? 나는 내가 어떻게 함으로, 나를 어떻게 하도록 하심으로 신의 성품 곧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가? 주님을 잘 알게 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 믿는 우리 속에 임해 계신 주님께서 일깨우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또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를 통해서 당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런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동행하여 주님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